관찰하시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 시대의 말로는 이제 초등학교인데,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참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반 아이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찾기 위해서 접근하신 방식이 학생들을 책상 위에 다 올라가서 무릎 꿇게 하고 그 위에서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친구가 잃어버린 것을 누가 자진 고백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이제 너희들이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또 이런 거, 제 눈에는 그런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잊어먹는 애들이 가난하거나 보통 아이들은 그런 거 잘 안 잃어버려요. 꼭 뭔가 이렇게 부잣집 아이가 뭘 잃어버려.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게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연필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낯설고 좀 독특하고 좀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잃어버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를 비롯해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참 억울하다. 그리고 끝내 사실 그날 거기서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은 이걸 제발 좀 꼭 반드시 좀 찾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을 조금 뭔가 이렇게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게 해결되어서 그 범인을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혼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억울하게 이 혼나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모르시죠? 좋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끝에 이런 표현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참 억울하다, 이걸 끝까지 좀 밝혀서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해소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뿌리가 뭘까요? 당연히 저도 그때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지만 모든 한결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문제가 좀 정의롭게 해결이 되어서 깨끗하게 억울함이 없이, 그 훔친 친구는 당연히 혼을 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뭔가 공의롭게 뭔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뿌리가 뭘까? 그것은 그때 거기 있던 꼬마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건 아니지만 공통된 마음은 뭐냐면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해결해 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사실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인간들 모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었구나. 누군가가 억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데 이 부분을 반드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그 꼬마들 마음 가운데도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신다.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정하게 불규칙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하신다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중에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고 그때 쓴 시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의로우신 하나님, 여기 의롭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치 자로 잰 듯이 한치의 흠도 없이 고든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예를 들면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아이가 그 물건을 훔쳤다면 그 아이는 정당하게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 그때 억울하게 나머지 반 친구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억울하게 그 벌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게 행동하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위로와 혹은 보상이랄까, 그런 것이 충만해질 때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이 완전히 온전히 그렇게 다 충만해지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7절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악인의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악인의 악을 심판하시고, 그 초등학교 때 그 물건을 훔친 아이는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받고, 나머지 친구들은요, 그 억울함에서 해방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과연 누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시고 당연히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여기 좋아하신다는 것은 뭐 선택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들을 의롭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기 좋아하신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후반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 정직한 자, 다르게 말하면 의로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이 사람에게는 정직함이 뭐죠? 의로운 모습이죠. 그렇죠? 정직함,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의로움이 가장 잘 표현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정직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의로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어떤 마음으로 뵙게 됩니까?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긴 배워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의로우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옳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기 의로우심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의로움을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 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끝에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항의 비슷하게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내용이 이해되시죠? 요 25절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리고 오늘 저 2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다른 악인들과 함께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맥락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들 50명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항상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완벽하게 부합하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의미도 여기 의로우심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제가 방금 했던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는 것, 그것이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무슨 얘기죠? 죄를 그냥 덮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나서 그 사건이 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어쨌든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의로우신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못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자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우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상황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죄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니었어요. 죄를 엄격하게 반드시 심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은혜가 차단됩니다. 이 사람이 그 차단된 것을 해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는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화목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첫째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의인들에게는요, 큰 위로와 소망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디 가서 손 내물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감히 그 억울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게 되면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억울함이 그 사람의 속에 머물면서 계속 파괴하죠. 마음도 무너지고, 그래서 병도 나고, 그래서 한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뭐 그것이 법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회복된 은혜, 우리가 살게 된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들어왔어요. 평안이 들어왔어요. 자유함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그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큰 두려움이, 큰 부담으로 있는 거죠. 물론 악인들의 또 다른 그 악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더 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자기를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그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얘기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주신다. 좋은 부모님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리고 분별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혹은 부모님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의 기준이 되어주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죠. 많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이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그 삶을, 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마치 부모님이 있지만 마치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방치된 채로 그렇게 길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재판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서두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은혜를 힘입게 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마음 그 중심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누군가가 계셔서 이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절대자가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위로를 찾으려고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 절대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절대자가 계실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삶의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기준과 상황은 자주 바뀌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 특별히 20절의 말씀은 어떤 자들이 화 있다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을,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악한 것을 선하다고 왜곡시키고 또 선한 것을 악하다고 왜곡시키는 것, 이 사람들은 어떻다? 화 있다. 하나님의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혹은 억울함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성경이 또 다른 표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입지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어렵게 했다, 억울하게 만들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 공평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불공평함을 느낄 때가 많죠. 사실은 그때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옳은 판결을 반드시 내려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이 세상에 참 은밀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특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런 법적인 체계에서 그들이 백방으로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덮여져 있죠. 가려져 있죠. 또 가리고 있죠.
가리고 덮고 또 누구는 찾아내고 등등 거기서 의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의 그 정의 추구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 온전한 의로움이 세워지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문제도, 그 억울한 사람도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은 덮고 찾고자 하지만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신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질 때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그 의로운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의로움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 결과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기꺼이 죽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은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원수 갚아야지. 아직 뭘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을 때의 유익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불의한 사회, 답답한 현실, 억울한 상황,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옳으신 판결을 반드시 내려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성도는요, 자신의 삶에서도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게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속 작은 정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작은 의로움을 실행하기를 원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의로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의 작은 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간다, 이루어 드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의로우신 분인 줄 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요?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를 행할 때 결국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난 사람들인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시기에 그의 자녀들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구속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속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억울한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의 구원과 심판과 매일의 삶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죠? 억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마음들이 우리 속을 파괴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혼돈 가운데 빠뜨리죠.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는다면 거기서 자유케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억울함 괜찮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그 억울한 마음에서 놓여지고 그야말로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있는 정리되지 못한 그 억울한 마음들, 이 저녁에 이제 끝나고 기도하실 때 해결받고 귀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세상의 불의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게 사는 복을 믿음으로 충분히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올려드립니다.